오늘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야겠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묵독만 해왔다면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경험.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갔는데 정작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성경책을 덮으면서 오늘도 그냥 의무만 채웠구나 하는 허전함.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한 초기에 똑같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묵상하려고 노트에 정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이 살아있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순간을.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를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진동이 여러분의 온몸을 울리는 그 순간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음하고 여러분의 귀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15년 목회 경험 중 가장 강력한 신앙훈련법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입과 귀와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묵독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각인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읽을 때는 뇌의 시각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 영역, 청각 영역, 언어 영역,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4배 이상의 뇌 영역이 작동하는 겁니다. 기억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리내어 읽으면 묵독보다 기억 리텐션이 75%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투자해도 소리내어 읽으면 4배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루 15분 소리내어 읽는 것이 1시간 묵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왔지만 암송은 거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내어 읽기를 권유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시편 23편, 91편, 요한복음 1장을 통째로 암송하십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정말로 그 예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거짓과 두려움을 베어냅니다. 묵독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소리로 들을 때는 가슴을 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최소한 핵심 구절 한 절은 꼭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아침에 소리내어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오후 회의 시간에 여러분을 평안케 합니다. 출근길에 선포한 주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가 어려운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담대케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이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소리내어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일주일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습니다. 한 달이면 암송이 됩니다. 석 달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묵독으로만 읽어온 저의 습관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을 소리로 선포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귀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읽음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입니다. 물론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성장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소리를 통해 더 깊은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 정보는 분석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청각 정보는 감정과 직결됩니다. 누군가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낼 때와 직접 목소리로 사랑해라고 말할 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당연히 목소리로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를 읽을 때와 귀로 두려워하지 말라를 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어 읽으면 그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귀로 들어갑니다. 이때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목소리로 들은 말은 타인의 목소리로 들은 것보다 30% 이상 더 강한 확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것을 내가 한 선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던 친구였어요.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공황 발작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권면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특히 1, 2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간증을 들려주더군요. 목사님, 신기해요. 제 목소리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를 읽을 때 정말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소리내어 말할 때 진짜 그 그늘을 경험해요. 한 달 후에는 공황 발작 빈도가 70% 줄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약물과 상담도 계속했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할 때 그것이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소리내어 읽을 때 그것이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들음은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제 귀로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확신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철같이 만들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세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향한 선포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휘둘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칼집에 꽂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책장에 꽂아두거나 눈으로만 읽으면 그것은 칼집에 든 검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그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3번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을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무너졌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탄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직장에서 극심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 근거 없는 소문,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면했습니다. 출근 전에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특히 5, 7절을 크게 선포하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출근하면 그날은 평안해요. 읽지 않고 가면 여전히 힘들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정말 영적 무기구나 실감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악한 영들은 도망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 앞에서 어둠은 무력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선포가 영적 세계를 뒤흔듭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까? 악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작은 목소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지쳐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당신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재정립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 없어. 세상이,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내면의 목소리까지 이런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들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 결국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3, 6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계속 읽으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에베소서 1장 3, 6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울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색하고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거짓말 같았대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석 달 후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뀌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소중한 자녀가 보여요. 제 입으로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특히 너희는을 나는으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재정립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과거가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정체성으로 살아온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평가, 과거의 상처가 저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말씀이 저를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로 당신이 말씀하신 저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택함 받은 자,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5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입이 훈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성 연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계속해서 혀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혀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입이 거룩한 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으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달 월세조차 내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꾸만 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그런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또 재정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평 대신 말씀이 나온 겁니다. 원망 대신 선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입을 훈련하는 힘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혀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를 생명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경 직전까지 갔었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권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읽으니까 점차 실제로도 오래 참게 되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말씀을 읽으니까 입이 바뀌고 입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이 말씀대로 훈련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도록, 상처 주는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그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입술을 불결하게 사용해 온 것을 회개합니다. 불평, 원망, 비판, 거짓, 상처 주는 말들로 가득했던 제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입술을 당신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매일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입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불평 대신 찬양이, 원망 대신 감사가,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훈련시키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6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집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신명기 6장 6,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집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할까요?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쉬고, 먹고, 자고, 가족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가지느냐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TV에서는 온갖 세속적인 내용이 흘러나오고 스마트폰에서는 무의미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고 각자 자기 방에서 따로 삽니다. 이런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댁의 간증입니다. 그 집은 몇 년 동안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고 욕하고 아들은 게임에 빠져나오지 않고 딸은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권면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거실에서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가족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혼자라도 읽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혼자였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에 있고 권사님 혼자 거실에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이 문을 살짝 열고 듣더랍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아들이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나왔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까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읽는 거야? 하고 물었답니다. 성경이에요. 같이 들으실래요? 그날부터 남편도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집에 들어오면 평안해요. 예전에는 집이 전쟁터 같았는데 이제는 성전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으로 바뀝니다. 시편 127편 1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자라면 그것이 그들의 영적 기반이 됩니다. 나중에 방황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삶의 위기 때 그들을 구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집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집이 당신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 집의 모든 방, 모든 공간에 당신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집에 거하는 모든 가족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집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지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 삶에서 역사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담대함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왜 그렇게 평안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대답이 준비됩니다. 내가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역사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 친구는 직장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동료들이 늘 놀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좋아? 성경 읽어서 뭐가 달라져?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좋아요, 은혜가 돼요. 이런 추상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설교를 듣고 매일 출근 전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매일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몇 달 후 회사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팀이 해체될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만 평온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불안해? 우리 팀 망하면 너도 잘릴 수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매일 읽으니까 진짜가 됐어. 지금도 불안하긴 한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줘. 신기하게 그 고백이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도움이 돼? 그날 이후 3명의 동료가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나중에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전파하는 자입니다. 거창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소리내어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고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분은 준비된 증인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말씀으로 무장되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이 많은 영혼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한 증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영적 혁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에 새겨지고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정체성이 재정립되고 입이 훈련되고 집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하고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이 모든 변화가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당신의 약속을 선언하고 저의 귀로 그 약속을 듣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불평 대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원망 대신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 집이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도 오늘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이 영혼에 새겨집니다. 둘째,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셋째,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넷째, 정체성이 재정립됩니다. 다섯째, 입이 훈련됩니다. 여섯째, 집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일곱째,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입과 귀와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위로가 필요하면 시편 23편을, 보호가 필요하면 시편 91편을, 찬양하고 싶으면 시편 103편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하면 삶이 바뀝니다. 1년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한 해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열등감에서, 중독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